없었지만 이제 청소년 감독하면서 20일 동안 여수에서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온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보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젯밤에 와서 저희 외 선교사님 중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목양하시는 목사님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외 선교사님 이 목회하시는 우리 삼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 시편 71편 20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보게 된 말씀이었어요. 마치 저의 말씀과 같아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올리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런 제목을 적은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적었거든요.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운동 선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 되게 이렇게 승부근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동료에게 지거나 그러면 화풀이를 하는 이 물건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제가 탁구를 늘 치고 있는 탁구 라켓이었어요. 제 탁구 라켓은 제가 짜증이 나고 막 마음대로 탁구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저한테 흠집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막 물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바닥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라켓가 깨지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한번 잠깐 저렇게 라켓가 흠집이 막 나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이 흠집처럼.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보고 교회를 가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자기는 안 다니는 코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지. 나중에 들어봤는데 내가 하도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마 제가 좀 교회를 좀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 중학생이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날 때도 저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올림픽 끝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제 라켓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순조롭고 순탄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선수 시절 때 팔에 부상이 있었고 간염이라는 그런 어떤 지병이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훈련을 하면 너무 통증이 심하면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이런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정형외과에 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그런 병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탁구 안 하고 팔 안 쓰고 그냥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탁구를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와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진통 주사를. 그래서 계속 이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팔에다가 진통 주사를 맞아요. 그때는요 이 주사를 맞으면 3일 동안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방과 후가 되면은요 제가 집에를 먼저 가지 않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참 마음이 이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가서 거기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 아플 때마다 주사를 맞다 보니까요 거의 6년을 이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요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기간에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국가대표가 되면서 이제 83년도에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대회를 출전해요. 뭐 그 당시는 제가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랭킹 안에 드는 선수도 아니었는데 처음 출전을 해서 그 당시 중국 선수 세계 1위라는 선수를 이기면서 단식에서 최초였어요.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협회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막 저를 이제 한국 탁구 유망주 하면서 막 저를 부각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한참 이제 막 유망주로서 해야 될 그 19살 때 저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진통제 효과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은퇴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어떤 지인이 저에게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곳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을 이제 알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가요.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요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영성이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목사님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지면으로만 받고 매스컴으로만 들어왔던 그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6년 동안 아팠던 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6년 전에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팔이 회복이 돼주고 완전해지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기 전만 하더라도요, 제 동료들보다 제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더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탁구라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이라는 질병이었어요. 저희 이렇게 가족의 내력이 간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니, 큰오빠, 큰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저도 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간염이다 보니까 다리 힘이 받쳐지질 않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싶은데 탁구대에서 막 주저앉게 되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8시만 돼도 저 불빛을요, 눈이 피곤해서 보질 못해요. 이러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어떤 몸의 반응들이, 증상들이 있는 바람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50일을 이제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서울에서.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특히 88년 올림픽은 탁구라는 종목이 아예 채택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88년 서울 올림픽에 탁구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그 대회를 참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올림픽까지만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출전을 해요. 올림픽을 출전하기 전에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요. 퇴원하자마자 보름 후에 그 대회를 참가를 하는데요.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훈련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갔고, 정말 시합은 세계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숙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지금 체력도 없고요, 탁구도 자신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시합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시드 배정 때문에.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정화 선수랑 저랑 복식에서 세계대회에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식 부분이었어요. 준결승을 올라갔는데 어떤 선수와 겨루게 됐냐면요. 상대는 중국의 다이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저랑 나이가 같아서 여러 번 국제대회를 출전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세트스코어 2가 됐고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점으로 바꾼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21점이었거든요. 그 선수의 점수가 18이고 제가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게 되잖아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요. 누가 봐도 다 제가 따를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의 점수를 18점을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그 다음 해에 올림픽이 이제 있었는데요. 복식에서 결승에 오르게 돼요. 정말 중국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탁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 중국이잖아요. 난공불락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정말 강하고 잘하는데 올림픽의 복식 결승에서 상대편은 첸징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어떤 선수였냐면요. 우리가 복식 결승하기 전에 단식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저희들보다 기량도 한 수 위에 있었고 이제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런데 현정화 선수와 제가 이길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마음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그 선수들이 먼저 출전했어요. 우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막 이제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이러한 어떤 마음에 현정화 선수랑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해서 둘이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 훈련했던 거 후회 없이 시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그 경기장에 들어갔는데요. 3번을 겨뤄서 2번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든요. 첫 번째 시합을 접점 끝에 아슬아슬하게 점수가 가더니 21대 19라는 점수로 겨우 이기고요. 2번째 우리가 지고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처음에 막 접점 끝에 나아가다가 중간에 첸징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서로 호흡이 맞지가 않으면서 다리가 이렇게 엉켜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첸징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엉덩방아를 찌는 일이 생겨요. 그 큰 체육관에 그 관중 가득 메운 체육관에서 탁구대 한 대만 딱 집중해서 하는 그 상황에서 그 프로라는 선수가 다리에 걸려서 엉덩방아를 찢는 만약 저였다면 너무나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기로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저희들이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우승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라고 묻잖아요. 아까 잠깐 보신 거 기억나세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저는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를 강하게 하셨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제 한계를 느끼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이런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대해 주시는 그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의 국가대표를 하고 이제 은퇴를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하게 돼요. 15년 동안 선수 생활만 해서 그랬을까요? 탁구 인생만 살아와서였을까요? 탁구 라켓을 놓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냥 가슴이 텅텅 막 빈 것만 같고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만 같고 막 세상이 끝난 기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앞으로 또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두고 기도를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많은 분들의 그 권면을 받게 돼요. 이제는 후배 양성을 해라, 지도자의 길을 가라, 그런 게 권면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길을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 당시 삼성 제일모직에서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코치, 탁구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이런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야망이 제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이게 선수 때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선수 때처럼 애탈 일도 없고요. 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도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그 간증의 요청이 왔는데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경제적인 것도 뭐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받게 되죠. 대통령의 최후 훈장이라는 것도 받게 됐죠. 무슨 뭐 메달을 땄다라고 또 뭐 아파트를 수여 받기도 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코치가 되고 그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 내 앞날은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점점 공허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목적은 뭐야? 뭐 이러면서요, 이 삶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니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스톱하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어머니를 간호를 해드리게 됐는데 어머님이 점점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악화되시면서요,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하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것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거든요.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건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요,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싫고요,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싫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요.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까이 있었던 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너무 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요.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여기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황화도에 코스모스 많이 폈으니까 차에 태워서 저를 이제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가요.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제가 입던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가지고요. 꽃구경도 하지도 않고 빨리 가자고 졸라대고 그냥 집에 돌아와요. 아무리 봐도 이 두 집사님이 나의 옛날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거 상담을 좀 받게 해줘야겠다 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정신과 원장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하고 확 반발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날을 제가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의 얘기를 들어보더니요,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런 병명을 주시더라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기억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기억이 안 나고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물론 뭐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거를 묻어두고 있으면은요 이게 미움이 된대요. 근데 이 미움의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다 보면은 이게 점점 분노와 결국은 증오와 이런 것들을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를 때 언제 어디서 우울증이 튀어나올지 공황장애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긴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다정하게 옆에 가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물러 드려 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여러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모님의 속을 너무나 썩히는 오빠가 있었어요. 너무 그 오빠가 미워가지고 이제 거의 막 이 분노와 이 증오 상태까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요 안수 집사가 돼서 전도도 잘하고 이런 오빠가 됐지만 그때는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근데 뭐 탁구를 뭐 하고 또 시합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시대는 무슨 내적 치유라는 이 얘기도 좀 그 단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저에게 이 내적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주위에 우울증 걸려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요 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요 다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고요. 어떤 데는 환청이 막 들려요. 그러면 그 환청에 따라 막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밖에 나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잠도 뭐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이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먹고 그걸 또 다 토해요. 그리고 또 음식 갖다 놓고 또 먹고 또 토하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운둔 생활하다시피 집에 틀어박혀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실까봐 제가 저 신문을 중앙일보 기사가 난 걸 가져왔는데요. 왕년에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 생활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저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니까 저런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그 원장님은요. 너무 저에게 있어서 헌신적이고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증세가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그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럼 두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끝나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뭘 해도요. 근데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약을 먹여도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제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카드를 쓰셨냐면요. 어떤 분을 저를 만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침에 말씀 큐티 훈련시켜 주시는 이런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고 이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나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탁구를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자매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텅텅 빈 마음속에 이렇게 허탈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었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채우는 적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문화시설을 누려보기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누리기도 하고 또 뭐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고 가까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우울증이야? 이러면서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냉수를 앞에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이 조울증으로 고독하고 긴긴 그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부를 큐티를 하면서요.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말씀 공부하다가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고쳐주셨죠. 올림픽 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올림픽만 금메달 주셨어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모두 금메달 주셨죠.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그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신 주셨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냉수한 것을 갖다 준 적이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시합하면서 좋은 대접만 받고요.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으면 뒷전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고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란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내용이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부르면서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반, 2년을 운둔 생활하다시피 집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회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한 분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저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이제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책을 내야 됩니까?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제 주위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책을 낸다면 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냈더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뭐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주위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내몽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탁구 제자를 한족을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요,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는데 제가 이 제자를 돌보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공황장애는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쳤어요. 그런데 매일 했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랬더니요, 이 자매가 서서히 회복이 되더니요, 2년 전부터 국내대회부터 성적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성적을 내고 이제 국내대회에서 1등을 하고 1등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그림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거 제가 안 가져왔군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면은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도 복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실 시골에 가서요, 거기 뭐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좀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곳에서도요, 제가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말씀 큐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지?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래도요, 그날이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하더라도요, 이 실패하는 일이 생겨요.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너무 많은 문제로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긴 어두운 터널, 그 끝도 보이지 않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겪은 저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모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있었다면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내가 갖는 명예, 무슨 꿈, 야망, 비전 이런 거 다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저처럼 명예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우상이,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코치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얘기를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는데, 이 코치들이요,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연히 코에다 손을 얹었대요. 그런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렸더니 점수를 1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미신 같은 걸 믿고 있네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사를 처음 한국에 와서 자주 갔거든. 처음 들었어요.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있다는 거. 무슨 귀신이나 뭐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이 날은 이사 갈 때 더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는지 뭐 보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느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시골에 갔더니 이 몽골은 남아불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집집마다 무슨 막 형상 같은 우상이 있고 부적이 있고 이랬어요. 처음에 가정교회를 했어요. 3명을 데리고 열심히 나왔더니 자매 한 명이 맨날 며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을 가봤죠. 근데 이 자매가요, 아파가지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서 있었어요. 3일 동안이나. 왜 그러니 했더니 모르겠대요. 감기에 걸렸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의사가 다녀갔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우리 집에 놓고 보려니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태우려고 한 그날 마음이 너무 두렵고요, 막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이게 휩싸여가지고요, 두통에 시달려 있고 이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적을 내면서 저희들 보고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같이 태우자. 그래서 한쪽에 가서요, 이제 부적을 태우고 있는데요. 저희 그 시골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교회는 나왔지만 집에다가 이렇게 감추어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죠. 용기를 내서 이 부적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둥그렇게 앉아서 가운데다가 이 부적을 놓고 다 이렇게 태울 때까지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합심 기도를 하면서요, 이제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 모든 부적들이 다 타고 이제 각각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매를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주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믿지 않는 남편이요, 이 부적을요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을 봤지 무슨 막 책이 두꺼운 것도 부적이고요. 또 반지, 뭐 겨울옷 이런 게 다 부적이었거든요. 이런 걸 다 태우고 왔으니 이 믿지 않는 남, 몽골 돈 30만 원 굉장히 비싼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다투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렸던 이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태워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뭐 우리가 몽골 자매처럼 무슨 뭐 우상이 있고 뭐 붙여놓고 이런 게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말 청소년들은 자기 핸드폰 뭐 게임 중독 뭐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몽골 자매처럼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 자매처럼 놀랍게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요.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하나 끝날 때까지 아멘 아멘 외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